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아멘. 물론 여러분에게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 이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는 너희 마음이라고 했죠. 그 너희가 삭제되어 있는 가운데 첨가되어 있습니다. 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뭡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앞에 11장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거죠. 누가 먼저 그분께 드려 되돌려 받겠느냐?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주가 그분의 은원자가 누가 그분의 은원자가 되었느냐? 이는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한다. 사도 바울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권고하는 거, 오늘 우리에게 권고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 제물,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제물을 말합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짐승을 제물로 드림에 있어서 죽여서 드렸죠. 그러나 이 산 제물이 과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림에 있어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죽은 제물을 원치 않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개역은 영적 예배라고 해놨죠. 영적 예배. 영적 예배가 과연 무엇인가? 합당한 예배. 무엇이? 여러분의 몸으로서 살아있는 몸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경배. 죽은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지요. 여러분의 몸이 살아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6장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또한 너희 몸이라고 그랬죠?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의 몸 안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성전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성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거듭나야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값으로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사신바 되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이거죠.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삭제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개혁으로 인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사셨고 또 값을 지불하고 사신 바 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고 누구 것인지에 대해서 오역이 되고 삭제됨으로 인해서 올바르게 증거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누구 것이요? 원래 여러분은 누구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지요. 마귀에게 속한 자여 자신에게 육신에 속한 자였지요. 너희 몸과 너희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영과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몸이 살아있는 몸으로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려야 한다 이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고 말씀합니다. 개혁은 뭐라고 말해요?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요? 과연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여러분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로 드림에 살아있는 제물로 드렸죠. 그와 같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서 드려져야 한다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리스도인들의 존재는 신비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습니다. 죽었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는 죽음이 되었다 이거죠. 율법에는 죽었죠. 육신에는 죽었죠. 그러나 뭐라고 말씀해요?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개혁은 이 말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살았노라. 그리스도인의 신비한 존재들을 분명히 말씀하신 건 뭐예요? 죽었는데도 살아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당하셨으면 주님께서는 사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은 죽은 자나 의인은 산 자요 하나님 앞에 산 자들이 되었다 이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럼에도 나는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거 내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과연 주께서 그 안에 계시는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신가? 그렇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도 아니요 그는 산 자도 아니요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왜 사는가? 그리스도인들의 사는 이유, 삶의 목적은 뭐예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 무엇을? 자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요.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너희도 산 돌들로서 뭐요? 산 돌들, 살아있는 돌들이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반석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돌이 되시죠.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는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돌이라 이 말입니다.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영적인 제물, 여러분들은 구약에서 구약 성도들의 실제적인 제물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제물을 드리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드려지는 영적인 제물, 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여러분은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서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자들이라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거듭남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자들이 되었기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라 이겁니다. 그죠? 형식적인 거 그런 것들을 원치 않아야 돼. 종교적인 행위, 자기의 의로 인하여서 행하는 종교적인 행위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무엇을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예배 드리는 것, 경배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것을 하나의 짐으로 생각한다면 큰 문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가운데에서 즐거움과 감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려질 예배라 이겁니다.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산 제사가 뭐예요?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한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느냐. 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경배 드리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것으로 인해서 경배의 형식을 따라서 드리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구원은 유대인, 바로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이 되셨죠.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영과 진리. 개역은 오역이 되어 있죠. 여러분의 영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진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이 참된 경배라 이겁니다. 죽은 자가 예배라고 하는 형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경배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무관하다 이겁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 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하니라. 구원받지 아니하는 자들, 종교적인 행위, 의식적인 것들, 형식적인 것들,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나 진정 그들이 살아있는 자들로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 자신들을 살아있는 제물로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번고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권한다 이거죠. 너희 몸을, 무엇을? 여러분의 몸. 그 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고 거듭나고 그 살아있는 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 경배를 하나님은 합당한 예배라고 인정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개혁처럼 산 제물이 오역이 되고 합당한 예배가 영적 예배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 도대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뿐만 아니요.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이 세상을 따르지 말라 이거. 이 세상의 형식을 따르지 말라. 이 세상의 종교적인 형식을 따르지 말라 이겁니다.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 여러분이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구원받아야죠. 거듭나야죠. 진정한 살아있는 제물, 여러분의 몸이 주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신 바 되어진 그 몸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합당한 예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영 안에서, 어디에서? 영 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누구를 경배해요?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라고 빌립보서 3장 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가 거듭난 자가 됐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자가 되었는가?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고 있는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한 선을 행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물들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고 함께 나누는 것. 자신을 제물로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이 되어지고 찬양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요 감사로 인하여서 드려지는 제물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물론 경배의 형식을 빌어서 종교적인 의식에 따라서 행할 수는 있겠죠. 그건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시고 받으시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무관한 경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주를 찬양치 못하리니 침묵으로 내려가는 어떤 자도 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지 못하. 죽은 자가 주를 찬양할 수 없다 이겁니다. 입술로는 찬양을 드린다 할지라도 죽은 자의 찬양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과 무관하다 이겁니다. 시편 115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또한 말씀합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누가 주께 감사드리겠나이까? 음부에서 누가 주를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고 죽은 자가 어떻게 주를 기억할 수 있는가? 시편 6장 5절에 기록한 말씀이요. 또한 시편 88장 10절에서는 주께서 죽은 자에게 이적을 보이시겠나이까? 죽은 자가 일어나서 주를 찬양하겠나이까?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죽은 자들이 경배라고 하는 형식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나 그 마음은 주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래요? 자신의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죠. 그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고 말씀하시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마음이 먼저라 이겁니다. 그가 구원을 받는 것 마음으로부터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죠. 구원도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경배함에 있어서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행해야 한다 이거죠. 믿는 자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 자신의 믿음과 그 자신의 마음, 그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의 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진정 마음으로 인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 살아있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고 거듭나야죠. 그리고 마음을 다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여러분 경배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 이겁니다. 경배드리는 거 가치 없이 생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합당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들을 찬양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죠. 시간 되니까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시라 이거죠.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죠. 이 세상이 어떠한 것입니까?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나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연합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겁니다.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세상과 연합하게 될 것이고 주를 대적하는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주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사실 속에서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셨다 이겁니다.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하셨기에 여러분은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 이겁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 굉장히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항상 세상에 대한 생각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 어떠한 마음 자세로 가지고서 주의해야 하는가.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도 아니요 여러분의 시민권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늘로 바뀌어졌다 이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으므로 그곳으로부터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요. 성경이 왜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왜? 왜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요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이미 세상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세상과 세상 속에서 잠시 존재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깨닫지 못한다면 세상과 연합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대단한 선한 싸움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있음 속에서 세상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는 또한 주님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경고하고 계시고 명령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 왜?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이겁니다.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야? 악함 가운데 있다고 요한일서 5장 19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온 세상은 악함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나 여러분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 자들이죠. 여러분의 소속이 어딘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것을 구분하고 우리는 싸워야 한다 이거죠. 요한일서 5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게 뭐예요?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이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는 자는 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과 친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상과 원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죠. 세상이 여러분들에게서 어떠한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비웃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조롱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세상과 일치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싸움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4절에 경고하고 계시죠. 세상과 얼마만큼 싸우고 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니 이는 너희가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내 명령을 실행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너희 주위에 있는 이방인의 방법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이방인 민족들의 그 행습을 따라서 행했다고 하는 것들. 구약시대에도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던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의 행하는 행습을 따라 하지 말라 이겁니다. 에스겔서 11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네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거든 너는 그들 민족들의 가증함을 따라 행하는 것을 배우지 말라고 모세가 경고했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의 지도자인 모세의 경고에도 하나님의 경고에도 이방인과 연합하였고 여러분이 민수기 25장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연합하고 혼합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둠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일치될 수 없지요.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 연합하지 말라 이겁니다.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힘든 일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해서 싸워야 한다 이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주를 광야에서 시험함에 있어서 세상 영광을 보여줬지요.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한번 경배하라.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것들 너에게 주기를. 원래 모든 영광이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죠. 주님은 마귀와의 전쟁에서 싸우셨지요. 그 싸움에서 승리하셨죠. 뭘로? 말씀으로 인해서 승리하셨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 세상과 또 죄와 맞서 싸워야 한다 이겁니다. 마귀가 원하는 건 뭐예요? 다시 회개하는 것, 돌아오게 하는 것. 세상으로 돌아오라 이겁니다.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편리한 것들을 보여주고 미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이 세상과는 비교될 수 없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하나님의 도성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이잖아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시는 뜻이 어디에 계셨던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고 이 세상에 잠시 존재케 하시는 뜻이 어디에 계신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이 악함 가운데서 믿음으로 싸워 나가야 한다 이거죠.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온전한 뜻,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뭐겠어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을 시험하여 선한 것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고 말씀하시죠. 증명해보라 이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고 보여주라 이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하나님이 바라시는 온전하신 뜻, 선하신 뜻들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있는 적은 누룩이 여러분의 믿음을 완전히 부풀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입증해보라고 에베소서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기뻐하실 일들이 과연 무엇인가? 세상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마귀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무엇인지 성경이 아닌 것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의 기뻐하심,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주님의 선하신 뜻, 선하신 오고 온전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과연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 스스로를 시험해보고 입증해보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의 보이는 것이 아니야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선하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사람들. 그 뭐 일일이 다 성경 구절도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내가 행하는 거 내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선을 행한다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을 선으로 보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선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이 선하지 않는 것이 있다 이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 것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에 마음을 두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께서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 것인가를 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한다 이겁니다. 개업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분별하도록, 무엇인지 분별하도록요.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들, 자신이 행하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입증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무엇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개혁으로 인해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이룰 수도 없다 이겁니다. 왜? 그들은 세상과 일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오역시키고 삭제시키고 첨가시키고 그리고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인해서 첨가와 오역을 시키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도 그것을 진리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주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을 말씀하셨다고 말함으로 인해서 거짓을 믿게 하고 거짓을 행하게 하고 있는 자들. 성경은 1.1에 틀림이 없이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께서 인정하시는 그 성경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전에